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대은혜 성도들과 또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먹는 오징어 말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워낙 유명한 드라마라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만든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전 세계 88개국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BTS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오징어 게임으로 1위를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안 보신 분은 일부러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요.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일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장면을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 명함 받아보셨나요? 네, 세상에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에게 명함 한 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런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사진 없어도 되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게임은 성공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지만 실패하면 대가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게임에 다 참가하게 되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실패하고 다 죽습니다. 저는 누가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이정재가 워낙 주인공이니까 살아남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이 나한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는 경우들이 있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때로는 정말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후회할 때도 있어요. 확률은 반반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돈 벌 기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에게는 이미 사귀던 남자가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그리고 막 대시를 해서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 청년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걔 줘버릴 걸,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게 놔둘 걸 내가 괜히 뺏었네,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도 있고 망할 기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잡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후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잡았을까? 또 아니면 그때 내가 왜 놓쳤을까? 후회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놓친 고기는 월척이에요. 다 내가 월척 잡을 뻔했는데 놓쳤다. 기회를 놓친 것에 한탄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이거는 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비행기 타고 바퀴에 매달려 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발소에서 이발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이 호텔 이발소에서 일할 때였답니다. 그 이발소에 자주 오는 어떤 손님이 참치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불안하니까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점쟁이라서 점을 치려고 했더니 번호표를 주는데 3개월 뒤에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점장이가 이 이발사에게 와서 머리 깎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발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가능하시면 좀 백 좀 써주십시오. 내가 저 개업하기 전에 꼭 점을 쳐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점쟁이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왔을 때, 점쟁이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 얼른 오라고 하라. 그래서 호텔 목욕탕에서 점을 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점쟁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복채도 몇 배 주고 두둑히 주고 이제 점을 치는 거죠. 목욕탕에서 점을 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당신 오늘부터 운명이 달라집니다. 대박의 조짐이 있습니다. 당신 운수대통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분 좋게 그래서 참치집을 오픈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6개월 뒤에 그 사람이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점쟁이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들은 50대 50의 확률로 점을 친 거죠. 뭐 아니면 도예요. 만약에 잘 돼서 정말 참치집이 정말 대박이 나면 자기가 점을 잘 쳐줘서 그런 거고, 망하면 그 사람이 부정 타서 그런 거예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이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도 아니고 귀신의 영역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잡아라, 이 얘기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를 시작해서 7째까지 갑니다. 설교가 길어지진 않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첫째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그 복이 임하려면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했죠. 그렇지만 날마다 저지른 죄도 상당히 중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 새벽에 와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저절로 내가 어제 했던 말이 떠오르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고 내 잘못과 내 죄가 깨우쳐져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기회를 놓치면 회개 못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예요. 부부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갈등을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친구랑 나의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하는 방법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만났는데 어색하니까 그냥 소닥보듯이 지나가요. 그럼 더 이상 화해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화해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고 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뉘우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안 망하고 애굽 땅도 안 망하는 겁니다. 자기 알들도 안 죽고 애굽의 백성들의 첫째 장자들이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믿고 구원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가 경신고등학교, 미션스쿨이라,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2차례는 부흥회를 했어요. 학생들을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꼭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일어나 보십시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미 성령을 체험한 이후였지만, 그 목사님이 일어나라는데 학생들이 안 일어나면 민망할까 봐 저는 그때마다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지난번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미션스쿨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 개통 미션스쿨에서 부흥회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인덕대학에서 가서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설교 시작하면 학생들이 핸드폰 펴들고 핸드폰 보기 시작해요. 찬송 부르는 나이 없어요. 이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이건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그에게는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간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말씀 듣고 자기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복받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를 아주 소홀하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후에 맏아들 장자인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래도 복 빌어줄 뭔가는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도할 축복 기도에 어떤 건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엔 남겨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복 기도만 해준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만,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주님을 따를 기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도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는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 교회 그냥 나왔다고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담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헌신의 기회입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깨뜨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리비아의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랐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그때에 건장하게 생겨 보였던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됐어요. 강제로 진 십자가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섯 번째는 기도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기회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 기도의 기회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사업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 할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전국에 어딜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국에서 아마 청년들한테 청년 지원금 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마스크를 새로 맞췄습니다. 예, 이게
이따가 받으실 텐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것도 50개 한 박스씩 나눠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그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재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지원금 준 거는요, 성도들이 3.7 헌금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성도들이 청년들한테 뭐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그게 뭐 조금 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아서 이 착한 일을 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것도요, 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를 붙잡고 착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기회는요, 잡았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내가 실패할 기회일 수 있어요. 내가 망할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 그 기회 뒤에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습니다. 뜨거운 정오의 태양볕에 이 나그네들이 얼마나 지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셨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자들이 들어와서 대접을 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아들을 100세가 되는 그 다음에 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이 또 기도의 기회가 됐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회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선택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회와 하나님의 기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그 기회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